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장기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는 300g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장기입니다.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그것도 뭐. 아, 그래, 그 퀴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장기를 의미한, 예, 장기를 의미하는, 29g? 예, 300g. 300g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기 반근입니다. 그죠? 반근 무게입니다. 300g. 아닌가. 그리고, 예, 9월 29일. 이 무슨 날일까요? 아즈텍 문명의 인신제사 때 이 장기를 꺼내가지고 심장이네. 살아있는 뛰는 하루에도 150명인가를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사랑과 헌신의 아이콘입니다. 표시. 그죠?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 때도 내가 뭐라고요? 심장, 그렇죠. 내가 내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론 다른 장기도 다 뭐 중요하지만, 여기는 지금 없지만, 우리 장기의 어머니 장기가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왜요? 심장에서 피가 가지 않으면,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다른 장기들은 그렇죠. 다 괴사되거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든 장기의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참 이 심장이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할 때, 그렇죠. 내가 심장이라도 꺼내 보여주고 싶다. 그죠? 그렇게 내가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겠다. 그렇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약속을 의미할 때, 바로 심장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고 또,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심장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이 여호수아가 바로 또 심장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이스라엘로는 한 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를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2번 반복되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온전하게, 그렇죠? 온전하게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여기도 뭐라고요? 온전히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조금 이따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우리가 오늘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그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누구를 했습니까? 모세를 했죠. 그래, 모세는 어디까지였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이 요단강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여기는 뭐 표시가 없지만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가 있는 모압 산지, 거기에 이제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누구죠? 후계자? 그렇지,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으로 직접 어떻습니까? 인도에 들어가서 약 16년 동안 가나안에서 이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하고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어때요? 그 땅을 다 점령을 한, 근데 마침표를 딱 찍은 그런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
온 백성을 신앙으로 살도록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110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인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11장, 32장 11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은 한 사람도 누구를 빼고 여호수아와 칼렙을 빼고는, 그렇죠? 몇 명이 나왔습니까? 그 200만 정도가 나왔어요. 60만인데 남자 숫자만,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200만 정도가 40년 동안을 광야를, 그렇죠, 헤매다가, 그런데 들어간 사람은 광야 1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진입 금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대상?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이는 그들이 땡땡땡 따르지 아니하며. 집사 글씨 보입니까, 집사님? 그렇죠. 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이중 부정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도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200만 중에 두 사람밖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땡땡땡 따르지 않았다고. 뭐라고요? 온전히 따르지. 그래서 온전히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영어가 이따가 또 히브리어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어가 참 직관적으로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설명한다고 생각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wholeheartedly, 그렇죠? 온 심장을 다해서, 그렇죠? 온 심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 참 이들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들의 신앙은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땠길래 이렇게 이중부정을 하면서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어떤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신앙이에요? 반심 신앙이에요. 반심. 반심이라는 건 뭐죠? 반절만 하나님 믿고 반절은 불평불만하고. 그렇죠. 반쪽만, 그렇죠. 반쪽.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있긴 있는데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세상 의지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한번 가서 미리 정탐해라 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뭐라고 그래요? 보고 와서 그들이 12명이 갔는데 그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그 땅 보니까 너무 좋더라. 대단한 땅이더라. 뭐 그 소출도 엄청나고 와 진짜 멋진 땅이야.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의 거기에는 가나안에 있는 엄청난 거인들이 우리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거인들, 그렇죠? 그들이 살고 있어서 보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면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미 가나안은요, 우리가 고대 문명을 구분할 때 수렵 문명,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무슨 문명이 있습니까? 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그 다음에 뭡니까? 철기 문명,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쵸,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 석기에서 이제 조금 청동기로 갈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어떤 무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가나안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대요. 이미 철기 문화가 왕성한 그런 문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 볼 때 어쩌면 어때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가 합리적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우리 그들 가운데 있는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임종하기 전에 한 그런 고백인데요. 참 이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해서 정복 전쟁이 다 끝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도 그들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반쪽짜리 신앙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그렇죠. 강 저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요단강 그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광야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디입니까? 이집트에서 섬길 그 신들 있죠. 온갖 그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는 너희가 지금 정복한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이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 신들을 섬기든지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기회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음 주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고편 갈렙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 이야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사사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사기의 어떤 그 영적 상태를 보면 그 양다리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반쪽짜리 신앙은 아예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무엇도 믿습니까? 우상도 믿는 거예요. 그죠? 참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신을 그대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바로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메뚜기 같은 거예요. 여전히 메뚜기는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내가 급할 때 찾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둘째예요. 내가 급할 때 그냥 와서 불 꺼주는 그 소방수처럼 급할 때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용도의 신일 뿐이지 정작은 뭐예요? 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라고요? 반심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영광을 다 차지했지만 어때요? 정략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때요? 세상의 왕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그래서 자기 권력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왕국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 방식대로 해서 결국 어땠습니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참 가슴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아까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진입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자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자,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입성의 결정적 이유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자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뭐냐면 시간과 또 공간적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것을 의미할 때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빈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가나안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장군 출신도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그죠? 여호수아는 무슨 출신입니까? 모세의 시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잇는 그렇죠. 차기 리더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정말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수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싸워서 그들을 모두 다 물리치고서 그렇죠. 그 정복 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뭐 리더십이 탁월하고 막 그래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따랐기 때문에요?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은 보십시오. 뭐 어떤 단체이든 간에 1세대가 그렇죠? 그 전 세대가 탁월한 사람이면 그 후임들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전임이 좀 못했으면 후임이 조금만 해도 표시가 나지만 예를 들어 전임이 너무 잘한 사람이면 후임이 가서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그렇죠. 역사에서 한번 나올까 말까한 엄청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고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에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리더였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어때요? 물을 내게 해서 먹이신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가 리더십을 인계를 받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과연 나를 따를까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정복 전쟁을 훌륭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뭐예요? 온전히 온 마음으로 온 심장을 통해 그렇죠. 꺼내 놓는 심장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성공 비결 뭐가 있을까요? 다른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렇죠. 온 심장을 가지고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를 때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거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를 쭉 제가 이제 말씀 주면서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죠. 특별하게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쫓았는데 그렇게 참 일관된 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따를 수 있던 비결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온전히 따랐지만 그렇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렇죠. 여기
출애굽기 33장은요. 그 이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사건이 있죠. 이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모세가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어때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그걸 춤추면서 막 그죠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를 인도한 여호와 신이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때요? 그 하나님께로 받은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참 이 백성을 내가 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죠?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내용이 바로 이 앞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그 자기가 있는 진으로 돌아갔는데 뭐라고요? 누구는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어때요? 회막을 떠나지 않아. 여기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회막을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무나 회막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지키는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그러면 그 지키면서 뭐 했을까요? 그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과 어때요? 친밀한 교제를 나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생생한 그 교제가 그렇죠?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때요?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위대한 사람을 보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지레 뭐예요? 포기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요수아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렇죠?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때요? 교제하는 그 삶. 그렇죠? 그것이 지속될 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어때요? 청년 때나, 그렇죠? 110세가 돼서, 그렇죠? 그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온전히 주님을, 나를 쫓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도 그 가지 면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없어서 인받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예. 자,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면 아까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반심 신앙이었는데 여호수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전심 신앙이에요. 전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들은 우리가 메뚜기야라고 그렇죠?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했던 것이 아니라 물론 맞아 너희들 말 맞아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무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철국도 크고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모든 우리를 그렇죠? 공포와 주눅들게 하는 모든 것은 그게 실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자연인 우리로서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전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렇죠. 아멘. 그렇죠. 참 너희가 그렇죠. 강저편에 마지막 그렇죠. 그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 110세의 그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강저편에 섬겼던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땅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가 좋을 대로 해라.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늘 뭐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그렇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국의 왕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이라든지 이런 그 고백을 보면,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를, 그렇죠? 양치기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그가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원이고 내 힘이시고 내 산성이고 내 피할 바위시다라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렇죠. 그 하나님만을 전심을 의뢰하면서 그 올곧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심의 신앙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의뢰하는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역대하서를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반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심장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뭐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때요? 감찰하시고 지금 쭉 스캔을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누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렇죠.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참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데 참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치 않고 또 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어때요?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렇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떤 가치도 그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마음을 다한 사랑 아닙니까? 목숨을 다한 사랑 아닙니까? 뜻을 다한 사랑 아닙니까? 힘을 다한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연인이라서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뭐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만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넘어지더라도 또 가다가 어때요? 또 때때로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을 가슴속에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죠. 다시금 그 심장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크레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크레도라는 뜻이 뭐라고요? 나의 심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크레도라는 말이 크레와 도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된 그런 말인데 크레가 뭐냐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 그렇죠? 도가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심장을 드린다는 거죠. 심장을 드린다는 건 생명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때요? 대충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전하게 믿는 것을 바로 그렇죠. 그것이 믿음의 정의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랑 같이 한번 읽어서 빨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인 복음에 순종하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은 반쪽짜리 반심신앙으로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호수아의 그 신앙, 다윗의 그 신앙처럼 전심으로 그 심장을 꺼내드리는 그 생명을 꺼내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의뢰하고 쫓으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